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5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마도 이 로마서를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를 한 예로 들면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와 율법입니다. 특별히 제사는 하루도 제사를 거르는 날이 없이 1000년 넘게 제사를 드려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독특한 삶의 양식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사가 없는 삶,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의 제사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속죄 제사예요. 이 속죄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 제물을 잡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때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그 제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양은 그 양을 드리는 사람을 담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과 같은 속죄의 제물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양이 속죄의 제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죽이지 말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원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도 그리고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일정한 형식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영적인 제사다, 그리고 또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또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런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또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싶어서 크고자 원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변화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쉽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그것은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능력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섬기려고 하는,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들의 생활 용어로 바꾸면 그게 섬기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끝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예수님 발에 흘립니다.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품행이 나쁜 여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왜 그걸 제지하지 않고 저렇게 가만두느냐. 그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고 손님에 대한 배려고 그것이 손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겨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배려지만 그 배려가 지나칠 만큼 큰 배려를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리만큼 큰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 여인이 나에 대한 이런 배려와 섬김이 곧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모든 일들이 정말 번개에 콩고 먹듯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보통 집안에서도 누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면 가족들이 뭘 준비를 합니까?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셔야 되나? 관은 어디서 구입하고 또 수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장례를 치를 것이냐? 그래서 그 장지를 구하는 것이 그 유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 감싸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게 한 것은 정말 큰 배려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배려고, 아마 12 제자에 대한 배려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선뜻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 무덤, 잘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선뜻 내놓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위를 성경은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57절, 27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꼭
베드로에게만 묻는 질문이겠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제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를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다가 자기가 일이 있으니까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2데나리온을 줄 테니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내가 더 든 돈에 대해서 내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은 배려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배려하고 섬기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항상 배려하고 항상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할 일을 주겠다. 범사에 항상 배려하고 항상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항상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 섬기고 배려하는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나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섬기며 사는 것이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섬기고 배려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주셨고 섬기며 살 수 있는 마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배려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섬김의 은혜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배려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쁜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